오성과 한음 아십니까? 옛날 제 어릴 때 만화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듀엣 가수 중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성과 한음,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명신하 두 대감입니다. 서로 막역한 사이였던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일컫는 말이 오성과 한음입니다. 워낙 지혜가 출중했고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성과 한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성 이항복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 공부가 싫어서 종일 놀기만 했습니다. 오성이 살았을 때는 1556년도에서 1618년도 조선 중기입니다. 글 공부가 싫어서 종일 놀기만 하는 아들, 이 아들을 보고 화가 난 아버지가 큰 벌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개의 쌀가마니 쌓여있는 곳간 문을 열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곳간 안에 있는 쌀 알의 개수를 모두 다 세어서 보고해. 어린 선비 항복, 창고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종지, 작은 종지 하나, 그리고 한 대 정도 들어가는 바가지 하나, 그리고 한 말 정도 들어가는 큰 통 하나, 작은 사다리 하나, 큰 종이와 붓을 갖다 놓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쌀가마니 하나를 열어 젖힙니다. 쌀 한 종지 펴다가 그 안에 있는 쌀 알의 개수를 셉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쌀 한 바가지 펴다가 그것이 몇 종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쌀 한 통 퍼다가 그것이 몇 바가지인지 확인하고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쌀 한 가마를 부어서 그것이 몇 통인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곳간에 쌀이 몇 가마니인지 셉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한나절 만에 곱하고 곱해서 곳간 안에 있는 총 쌀 알의 개수를 계산해냅니다. 조선시대 어린 선비가 그러니까 통계학을 깨우치고 적용까지 한 것입니다. 어린 항복이 사용한 이 통계법이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하는 그 페르미의 추정법이라는 것입니다. 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밤하늘 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내기 끝났을 즈음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개울가 논두렁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보았던 별입니다. 제 기억 속에 쏟아질 듯한 무수한 별들, 그리고 보면 이제 별똥별도 그날 여러 개를 봅니다. 종종 보이는 별똥별, 그리고 눈앞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하염없이 울어대는 개구리, 그런 추억과 함께 총총 있는 그 별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보았던 별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별들을 감상할 수 있었던 때가 제 기억에 남는 때가 또 있습니다. 1996년이었던 듯 합니다. 여름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어느 산골, 야간 전술훈련 중이었습니다. 몇몇 보초병만이 초소를 지키고 병사들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수경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곳이 얼마나 산이 많은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0시에 해가 떠서 오후 2시에 해가 진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은 꽤 먼 곳에 있습니다. 다니는 차량 하나도 없고 새어나오는 조그만 불빛조차도 없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무심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들이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은 그것 이상으로 더 완벽하게 별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시도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시인 윤동주는
그렇게 별을 세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을 제대로 셀 수 있을까요? 어린 이항복이처럼 페르미 추정법을 쓰면 근사치 값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을 절대 제대로 셀 수 없습니다. 근사치의 값도 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 장비들을 총동원해도 우주 속 별의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마니 속 쌀은 창고 안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셀 수 있습니다. 창고가 100개, 1000개라 할지라도 이항복과 같은 똑똑한 아이 1000명, 수천 명 투입하면 금방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주의 끝을 모릅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펴도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3차원적 생각으로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무슨 수로 우주 속에 펼쳐진 별의 수를 다 센단 말입니까? 볼 수 있는 별의 개수조차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보다 망원경으로 보면 더 많이 보이고, 망원경의 배율을 높이면 더 많이 보이고, 망원경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끝없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 별이 지금 그 자리에 현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광년, 광년은 1년 동안 빛이 가는 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천광년 떨어진 곳의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빛은 1000년 전에 발사한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년 전에 그 별이 이미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셀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밀도 차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굴절도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그 별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늙어서 사라지는 별들도 있고 새로이 생성되는 별들도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 블랙홀 속에 갇힌 별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별을 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습니다. 지구 안 모든 해변의 모래를 세는 것보다 우주 속 별의 수를 세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우주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에 의해서, 이번 주는 16장까지 읽는 거였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에 의해서 말씀을 다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짧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2절에 큰 민족과 땅, 7절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10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큰 낭패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있었던 일의 기록입니다. 이제 13장 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좋은 땅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이방 4개국 연합군과 사해 지역, 갈릴리 지역, 사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사해 지역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해 지역 연합군이 패합니다. 사해 주변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중 318명을 뽑아서 북쪽 끝 단까지 추격 급습해서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아꼈던 것 다 되찾고 전리품까지 많이 챙겨서 돌아옵니다. 17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 아브라함이 쿨하게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다 줘버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5장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얼마 후를 말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도리어 많은 재산까지 획득해서 나오게 된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강력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무엇을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아니었니? 나는 너의 큰 상급이잖니?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담하고 담대하고 멋있고 쿨한 승리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갖는 당연한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패했던 그 군대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본문 속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이주 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자도 되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사람 318명을 자기 가신들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을 만큼 세력도 커졌습니다. 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싸울 사람만 뽑았는데 318명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한편 처량해 보입니다. 연민도 느껴집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다시 12장으로 가서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13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13장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가장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도 자손 약속입니다. 본문 현재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현재 80대 노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재난이었습니다. 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재산을 보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늙었을 때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 죽었을 때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 전쟁 승리 이야기를 품에 안고 들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로 생각하고 양자 삼으려 했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멀리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없는 서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민도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까?
이제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를 잇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신 중 한 명을 양자로 삼는 대안입니다.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후보 1순위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집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아마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기 양자 후보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양자를 말함인지 친자를 말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만의 생각으로 나름의 믿음 안에서 스스로 도출한 최선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 가나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없사오니로 번역된 원어는 가다 오다를 의미하는 단어 얄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 없이 가오니, 나는 자식 없이 늙어가오니, 나는 자식 없이 죽어가오니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실 건데요? 제게 자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 없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제게 자식 주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제가 키운 종 중 한 명을 양자 삼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이 스토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건방지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만 표출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재확정하고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마음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횡설수설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따지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물음이 솔직한 본심임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등 뒤에 아브라함에게 줄 선물 한 꾸러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솔직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비록 짜증 섞인 기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로 번역된 원어는 내부 기관, 내장, 배,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의 씨를 통해 사라에게 잉태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난 그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그런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 환상이 현실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과 실제가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종종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상을 우리가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대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성도에게는 확실하고 완전한 말씀, 바이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상도 성경 말씀보다 더 큰 권위, 갖거나 더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봅니다. 당시에는 환경오염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보았던 별, 야간 훈련 중에 보았던 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온 하늘에 빼곡히 별이 총총총총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니?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져서 셀 수 없을 것이다. 6절입니다. 15장 6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을 뿐인데, 이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렇다고 80 노인 몸에서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솟아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검은 머리카락이 나고 피부에 윤기가 좌르르 흘러내린 것도 아닌데, 바뀐 것, 변화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을 마칠 때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의 올바른 응답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조건을 충족시킬 때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믿으니로 번역된 원어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의 의미입니다.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푹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이 이때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위기 상황일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문제, 상속자의 문제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법적 문맥에서 의인이란 재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 영역에서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여겨주시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것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응답인 믿음이 의로운 행위를 대신하는 의가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에는 그의 행동까지도 더욱 의로워집니다. 믿음이 의로운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완전해서 의롭다함 얻는 것 아닙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가 의의 기준이라면 천하의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문 당시에 알았건 몰랐던 간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구체적 믿음의 대상은 아브라함 몸에서 나게 될 후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후손이 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구약 다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원조가 바로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 중간 하단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나눈 말씀들을 집약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수는 얼마나 될까요? 역사 속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수,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수,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그 수 얼마나 많을까요? 계시록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많아서 그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으로 그냥 그렇게 표시할 뿐입니다. 너무도 많아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복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만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데 여전히 자신은 80대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수히 많은 별을 보았을 뿐인데 그만큼 무수한 자손이 자기 친자식을 통해 나올 것이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을 본 것과 아브라함의 전적인 하나님 신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브라함이 우러러 하늘과 하늘의 촘촘한 별들을 보았을 때
그의 생각은 시편 8편의 다윗의 생각과 같았을 것입니다. 무수한 별보다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 천체과학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하늘에 펼쳐 놓으셨는지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후의 지식과 과학과 장비로도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못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노인이 아들 낳는 것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만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다른 어떤 거에 유혹을 받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 신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내가 80대 노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벗어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벽에 현재 매달려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 당해 있을지라도, 비록 내게 변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솔직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시면서 등 뒤에 선물 한 꾸러미를 들고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두렵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별과 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신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2년, 당장에 변한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2022년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